해환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어려서 누구한테 꾸중이라도 한번 들으려 치면 바로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는 그런 아이였지요. 집이 바로 교회 옆이어서 크리스마스 때나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이면 번거지를 깊게 눌러 쓰고 학교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갔다 왔죠. 아버지는 윤아현 장로님이라고 교회에서 굉장히 큰 존경을 받던 분입니다. 외삼촌은 목사님이셨고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해환은 윤동주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윤동주는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의 모든 세상이 교회와 또 신앙으로 둘러싸여서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읽었던 시가 있죠.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된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이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시가 윤동주가 20살 때 쓴 시입니다. 20살 청년의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굉장히 높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감히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러나 윤동주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소명이 빛납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도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다짐이 이 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시를 보면 그의 그 삶의 특성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일치성이죠. 일치성.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넘치죠.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맞춰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뭐가 났고 뭐든지 부족하고 뭐든지 오점투성이지요. 그러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추 세웁니다. 그래서 다듬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만지시면,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만 봅니까? 내 옆에 있는 너도 봅니다. 나와 너를 보고 우리를 같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고 더 큰 사랑을 하려고 하고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모든 죽어가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얻어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핵심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혼자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지요. 그가 생각하는 이웃 사랑도 규범에 따라서 하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법률입니까? 사랑이 규칙입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의 동족까지가 이웃입니까? 아니면 설마 저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자꾸 줄여나갑니다. 축소시켜 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듣고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율법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범위를 정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람이 피 흘리는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때, 그 사람이 신음하는 때, 그때가 네가 이웃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죠. 그런데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또 다시 질문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나를 이웃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 강도 만난 자가 느끼지 못하면 나는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웃을 식별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나의 입장에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세리는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창기는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아니죠.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운더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세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웃이 중심이 됩니다. 이웃의 필요와 요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정이든 어떤 배경이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 그 사람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음, 그 사람의 상처,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복잡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항상 나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이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영향력이 대단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에게 돈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권력이죠. 언제부터 우리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이것이 전환되어야 하죠.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전면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 네가 가지고 있는 슬픔, 네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 네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 또 웃음과 미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껴안아서 만날 수 있는 것. 나와 그것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이 그 자체로 만나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존 달리라는 분이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심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 하면은요, 이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어줬어요. 이 신학생들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한 집단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하고, 또 한 집단에게는 자유주제, 어떤 본문이든 성경에서 하나를 뽑아서 설교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프린스턴 채플에서 설교 1시간 전에, 그리고 30분 전에, 그리고 10분 전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신학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채플로 지나가려 할 때 그 앞에 피 흘리는 사람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길거리에 쓰러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들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했을 겁니다. 아침부터 나는 최소한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처럼 살지는 않아야겠다. 고통받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두 집단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1시간 전에 설교하러 가려는 신학생들은 대부분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10분 전에 채플에 허겁지겁 도착한 사람들은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묵상했다 할지라도 내가 급해버리면 아무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 이 길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장소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사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길을 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괜히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전부지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병원비까지 지불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순간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주저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주저함의 벽을 깨고 그저 손 한 번 내밀어서 도와주면 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3일 동안 말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다가 용기 내서 한마디 했습니다. 뭘 좀 먹을래요? 이게 별것 아닌 말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남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새벽에 전화가 따르릉 하나 옵니다. 굉장히 큰 일을 당해 슬픔을 당한 친구 하나가 자기 얘기를 해요. 자세를 고쳐 앉아서 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나는 그런 줄 몰랐네. 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한참을 듣고 건네준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깊이 한번 안아주는 게 되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한 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나는 그저 시간이 나서 손 한번 잡고 기도해 줬는데 그분에게는 그 하루가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항상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듯이 어떤 사람이든 도와줬듯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현실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31절 말씀이 계속 눈이 갔어요.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마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침,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애석하게도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완전히 반대로 때마침, 정말 딱 그 시간에 절묘하게도 감사하게도 뭔가 상황이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부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서 이 마침내, 마침이라는 시점이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가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어떤 방송국에서 와서 중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를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그 언덕에서 누가 올라오는지를 쫙 줌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제사장이 쫙 그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와요. 어떻게 중계를 하겠습니까? 아, 공교롭게도 마침 이 시간에 왜 저 사람이 올라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또 올라옵니다. 아, 마침내 결국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오는군요. 이렇게 중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마침내 만납니다. 내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만나 내가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는 여기서 섞여요. 융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신비로운 은혜스러운 장면이 우리한테 펼쳐지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었을 때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여러 병실들을 이렇게 도는데요. 그 중에 니쿠라는 그 병동이 있어요. 이게 그 ICU라고 하면 그 Intensive Care Unit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앞에 N이 붙으면 Newborn Intensive Care Unit.
그러니까 신생아 집중치료실 아니면 그 신생아를 위한 그 중환자실쯤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크리스라는 아기가 있었는데요. 이 아기가 이 내장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복수가 차고 막 태어난 아기는 거의 정말 작지요. 근데 그 작은 몸이 막 부풀어서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십 개의 주사 바늘을 달고 있었고요. 의사들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죠. 엄마와 아빠와 또 친지들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여서 이 크리스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봅니다. 그때 저도 같이 있었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괴로웠고, 또 그 시간에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영어가 짧잖아요. 정말 세심한 단어를 써서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는 그 상황이 또 참 괴로웠습니다. 함께 가족들이 손을 잡고 빙 둘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 아기 크리스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제 손을 잡고 그 가족들의 그 서클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the last moment with us. 크리스가 가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죠. 저는 도움을 주러 간 사람입니다. 저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런 신비한 경험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을 수 있죠. 함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나오지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쓰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쓰신 말,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 불쌍히 여기시다. 이때만 써요. 단 한 번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 이외에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쓰여졌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 바로 이게 스프랑크니조마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집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삶 속으로 내려와야죠. 우리 삶을 관통해서 내려가야죠. 우리 영혼을 감싸야죠.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조금 벌어진 그 틈으로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 사랑 베풀고 살겠습니다. 이 자세인 거죠. 제 선배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여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 나왔답니다. 그 대로 앞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빵! 하고 아이가 하나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와르르 몰려왔는데 119에 전화하는 사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 어떤 누구도 이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이를 번쩍 듭니다. 가슴에 안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달리면서 봤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빨간 피가 가슴에서부터 번져나갑니다. 새하얀 와이셔츠에 점점 번지는 새빨간 피. 선배 목사님은 보혈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만 보혈이겠습니까? 보혈은 우리의 피도 보혈입니다. 누구에게 보혈입니까? 예수님에게 보혈이에요. 얼마나 아까운 피입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 죽는데 이 피가 멈춰야 하는데 어쨌든 붙잡고 달려가십니다. 살려야 하니까요. 어쨌든 목숨을 건져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그 산비탈길, 거기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강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 경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신경 쓰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간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피 흘리는 나를 안고 뛰십니다. 살려야 하니까요. 나를 건져주셔야 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또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씻겨주시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강도 만났던 우리가 또 다른 강도 만난 자들을 살려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또 나누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